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 사도행전 12장 1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12장 1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스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의 날을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갈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감옥에 갇혀있던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의 도움을 받아서 감옥에서 나오게 됩니다. 아마도 베드로 자신은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으로 자신을 감옥에서 꺼내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기적적으로 감옥에서 나오게 된 베드로는 가장 먼저 뭘 생각했을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아마도 감사한 마음이었을 거예요. 옥에 갇혀있는 자기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신 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 그리고 지금도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 그러나 감사한 마음만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마도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지 않았을까. 4명의 병사가 자기를 지키고 있었는데 만약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베드로가 없어진 사실을 알았더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 부대에는 비상이 걸렸을 것이고 온 병사들이 베드로를 다시 잡으려고 아마 뒤쫓아 오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생각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베드로 입장에서는 뭐 이것저것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무조건 잡히지 않도록 멀리 도망을 쳐야 됩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7절 말씀을 보니까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감옥에서 나온 베드로가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베드로를 구원해달라고 모여서 중보 기도하고 있는 기도 처소, 기도 장소를 찾아간 것입니다. 언뜻 생각하면 위험한 일일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무모한 일일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왜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는 기도처소로 찾아갔을까? 뭐 언뜻 생각하기에는 자기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준 교인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기 위해서 뭐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자기가 찾아가서 내가 이렇게 감옥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하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으면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은 그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께 베드로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뭐 그런 또 염려를 해서 그들을 찾아가서 내가 이렇게 감옥에서 나오게 됐다, 그 말을 전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오늘 본문 17절을 보면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어요. 자,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들을 그들에게 말했다. 다시 말하면 감옥 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천사가 자기를 어떤 방식으로 구원해 주었는지를 기도하고 있던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에게 우리말로 하면 간증을 한 거예요. 근데 이 간증이 정말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고 베드로는 옥에 갇히고 또 어떤 박해와 핍박이 교회에 있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얼마나 교인들이 위축이 되어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위축되어 있는 교인들에게 지금 베드로의 이런 간증,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천사가 이렇게 나를 감옥에서 꺼내 주었다. 정말 이런 간증이야말로 그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에게 얼마나 큰 격려와 위로와 힘이 됐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간증이라는 것은 참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가 위험한 줄 알았지만, 어떻게 보면 그들을 찾아가는 것이 무모한 일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지금 겁에 질려서 위축되어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어떤 일을 하고 계셨는지를 간증하는 일이 필요하다. 그들에게 힘을 주고 격려하는 일이 필요하다. 그래서 기도하는 그들을 찾아간 것이고 또 그들에게 간증을 한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 우리들은 간증하는 것을 굉장히 주저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간증하라고 권면을 하면 대부분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간증을 쉽게 하지를 못합니다. 그 하나는 자랑하는 것이 될까봐. 자기는 자랑하는 것이 아니지만 내 간증을 듣는 사람들이 저 자기 자랑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느끼면 어떻게 할까? 그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간증하는 것을 굉장히 꺼려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내 병을 고쳐주셨다고 간증을 했는데 만약에 그 병이 재발이 된다면 그럼 내가 간증한 것이 뭐가 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게 아닐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이제 간증을 안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간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제 내게 행하신 일,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행하신 일을 그대로 전하고 말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내일 나에게 행하실 일을 말하는 게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베드로가 천사의 도움으로 감옥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를 찾아가서 간증을 막 하고 있는데 병사들이 뒤쫓아와서 베드로를 다시 잡아갔습니다. 자, 그런 경우가 실제로 일어났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그날 밤에 천사가 베드로를 찾아와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꺼내준 것이 그 사실이 없었던 일이 됩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감옥에서 나온 것은 나온 일이고 다시 붙잡혀간 것은 다시 붙잡혀간 일이지, 다시 붙잡혀갔기 때문에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온 일이 없었던 일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만약의 경우지만 감옥에서 베드로를 구출해낼 수 있었던 그 천사가 베드로를 또다시 잡으려고 추격해오는 그 군사들을 막아낼 수 있는 힘이 없었을까? 그게 상식적인 겁니까? 감옥에서 베드로를 구출해낼 수 있었던 그 천사의 능력이, 구출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은 있었지만 다시 베드로를 잡으러 오는 그 군인들을 막을 수 있는 능력은 없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상식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감옥에서 베드로를 구출을 해낼 수 있었던 천사의 능력이라면 다시 베드로를 잡으러 오는 병사들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막아낼 수 있는 능력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는 것이 상식적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베드로가 붙잡혀 갔다면 거기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깊은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고 밖에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물어야 돼요. 하나님께. 하나님, 왜 베드로를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구원해 내신 다음에 다시 붙잡혀 가게 하신 것입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어떤 뜻이 계신 것입니까? 사실 우리는 그렇게 물어야 돼요. 내가 암에 걸렸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받았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근데 내가 다시 암이 재발됐다고 그래서 전에 그러면 내가 고침받은 것은 없었던 일입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고침받은 건 고침받은 거예요. 근데 왜 그럼 다시 재발이 됐느냐? 처음에 암에 걸렸을 때 고쳐주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암이 재발한 그 암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은 없어서 다시 암이 재발된 것인가?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다면 왜 처음에는 고쳐주셨는데 두 번째는 안 고쳐주시는 것일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어떤 다른 뜻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럴 때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하나님, 처음에 고쳐주셨을 수 있다면 두 번째도 얼마든지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인데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지 않은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그걸 물어야 돼요. 그럼 반드시 거기에는 하나님의 어떤 다른 뜻이 있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간증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임재한다고 하는 증거고, 그런 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신당중앙교회 성도님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간증할 것이 많은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간증할 것이 많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또 우리가 참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대목이 또 있습니다. 자, 감옥에서 나온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는 기도 초소로 가서 문을 두드려요. 문을 두드립니다. 상황이 상황이었던 것만큼 아마 기도하던 사람들은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한밤중에 누가 와서 문을 두드리니까 얼마나 걱정이 됐겠습니까? 도대체 이 밤중에 누가 찾아올 사람이 있다고 대문을 두드리고 있는 것일까? 그래서 로데라고 하는 계집종이 나갑니다. 누구세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나야, 베드로야. 로데라고 하는 계집종이 들으니까 틀림없이 베드로 음성이에요. 그게 너무 당황스럽기도 하고 기쁘기도 해서 문을 열어줄 생각도 못하고 기도하고 있는
교인들에게 와서 말합니다. 베드로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베드로를 위해서 구원해달라고 기도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됩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들이 보인 반응은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를 실망케 하는 반응을 보입니다. 자, 사도행전 12장 15절. 그들이 말하되, 기도하고 있는 교회 교인들입니다. 그들이 말하되 그 로데라고 하는 계집종을 보고 뭐라고 말해요? 네가 미쳤다. 너 제정신이냐?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여자아이가 자기는 분명히 베드로의 음성을 들었거든요. 다른 사람의 음성이라면 모르지만 베드로의 음성은 너무 분명했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아니다, 분명히 베드로다 얘기를 하니까 그 다음에도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베드로의 천사가 찾아온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베드로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던 교인들이라면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을까? 그것은 여러분, 그들이 베드로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들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베드로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문제는 자기들이 생각하는 기도 응답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생각할 때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는데 어떻게 갇혀 있었던지를 그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4명의 병사가 베드로를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그런데 이 밤중에 그 4명의 병사를 따돌리고 베드로가 감옥에서 탈출해서 나왔다.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을 있다고 누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들이 생각한 기도 응답이라는 건 어떤 것이었겠어요? 하나님께서 헤롯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헤롯이 베드로를 죽이려고 결심했지만 정작 죽이려고 하던 그날 하나님께서 그냥 헤롯의 마음을 은혜로 감동하니까 헤롯이 마음을 고쳐먹고 그냥 베드로를 방면해 줬다. 그래서 베드로가 풀려 나왔다. 그러면 할렐루야죠. 이렇게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기도하는 일에 있어서도 그렇고 기도 응답을 기대하는 일에 있어서도 그렇고 다 인간의 이성에 제약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어쩔 수가 없는 일이기도 해요. 우리 같은 경우들도 마찬가지죠. 자, 암에 걸렸는데 암일기래요. 그래서 암 초기에 걸린 사람을 위해서 막 열심히 기도할 때는 왠지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막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암 환자인데 말기래. 그리고 여러 곳에 전이가 됐대. 그러면 하나님은 암 초기인 사람을 고치거나 암 말기인 사람을 고치거나 하나님의 능력에는 차이가 없어요.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할 때 일기 암 환자를 위해 기도할 때는 뭔가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말기 암 환자를 위해서 막 기도할 때는 기도를 하면서도 왠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우리의 이성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생각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기도 응답을 해 주실 수 있을 것 같다. 이럴 때는 믿음이 가요. 기도를 하면서도.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응답을 주실지 전혀 감이 잡히질 않아. 그리고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문제는 해결이 될 기미가 없어.
그런 경우에는 기도를 하면서도 자꾸 의심하게 되고 믿음이 있다가도 없어지고 자꾸 마음이 이렇게 흔들리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실 때를 보면 대부분 우리 이성의 한계를 넘어서서 응답을 하세요. 다시 말하면 전혀 나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너머에 계세요. 그래서 우리의 이런 이성이나 생각으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제한해서는 안 돼요. 이렇게 하면 기도 응답이 있을 것 같을 때는 막 믿음으로 기도하고 왠지 그런 기미가 느껴지지 않을 때는 또 기도에 풀이 죽어가지고 기도하다가 그만둔다든지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의 이성과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 내가 생각하지 않는 방법으로도 하나님은 응답하실 수 있다. 그 믿음이 필요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상대하려고 하면,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려고 하면 그래서 필요한 게 믿음이고 다른 하나는 인내예요. 우리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르기 때문에. 자, 베드로가 감옥에서 사라진 일 때문에 가장 충격을 받은 사람은 헤롯입니다. 헤롯은 이제 무교절이 끝나면 그 다음날 아침에 베드로를 죽이는 것을 통해서 많은 유대인들을 기쁘게 해줄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지금 무교절이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바로 그날 저녁에 베드로가 사라진 겁니다. 그러니 그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설명을 하겠습니까? 베드로 하나도 지키지 못하는 왕의 입장에서는 정말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화가 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자기 계획이 다 틀어지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4명의 병사를 아마도 신문했을 거예요. 신문만 했겠습니까? 고문도 했겠죠.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바른 대로 얘기해라. 병사들의 입장에서는 천사가 한 일이기 때문에 바른 대로 얘기할 게 없어요. 자기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얘기를 못하니까 더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헤롯이 자기 왕궁이 있는 가이사라로 가면서 4명의 병사를 처형하도록 지시를 합니다. 참 나쁜 사람이에요, 헤롯이. 아무 잘못도 없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도 죽이더니 이제 병사 4명도 죽이는 겁니다. 조금만 생각을 달리 한다면 병사 4명을 죽이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당시의 군율은 죄수를 지키던 병사가 죄수를 지키지 못해서 죄수가 도망갔다. 그러면 그 죄수의 생명을 지키던 병사가 대신해야 됩니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4명의 병사가 베드로를 만약에 놓치게 되면 자기들이 다 죽는다고 하는 것을 뻔히 알고 있는데 쉽게 베드로가 탈출하도록 놔뒀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잖아요. 거기서부터 의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거 아닙니까? 또 혹시라도 한 명의 병사가 베드로를 지켰다면, 근데 이 병사가 또 예수쟁이야. 그러면 베드로하고 이 병사하고 뭔가 주고받는 얘기가 있을 수 있죠. 병사의 생각에 베드로 사도님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많이 계시니까 사도 베드로님이 죽는 것보다는 차라리 제가 죽는 게 더 낫겠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빨리 도망쳐서 하여간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을 많이 하시고 제가 대신 순교를 당하겠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4명의 병사가 다 예수쟁이일 가능성은 너무 희박한 거예요. 그리고 4명의 병사가 다 어떤 의견이 하나가 돼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탈출시키는 일은 더더군다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도대체 베드로를 4명의 병사로 지키게 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12제자가 감옥으로 쳐들어와서 감옥문을 부수고 베드로를 빼나갈까 봐 그게 두려워서 4명의 병사로 베드로를 지키게 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산헤드린 공의회 의원들이 예전에도 베드로를 감옥에 가둔 적이 있는데 지키는 병사는 그대로 있었는데 베드로만 사라졌다. 그러니 이번에도 각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조심해라. 그래서 4명으로 지키게 한 거잖아요. 근데 그때와 똑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때도 병사는 멀쩡했는데 베드로는 사라졌고 지금도 병사 4명은 멀쩡한데 베드로만 사라졌어. 그러면 이 문제는 병사들의 문제가 아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살 사람은 그렇게 생각해요. 사는 쪽을 선택하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죽을 사람은, 죽을 길을 선택하는 사람은 헤롯처럼 반대로 생각을 해요. 지금 헤롯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도록 지목된 사람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죄를 쌓아나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이렇게 헤롯과 같은 사람은 사귀지도 말아야 되고 그런 사람하고는 동업을 해서도 안 되고 그런 사람에게는 줄도 서면 안 돼요. 그런 사람과 가까이 하고 동업을 하고 거기에 줄을 대면 같이 망하는 거예요. 같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신앙생활하면서 기도가 필요한 이유는 사람을 겉으로 보고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알겠어요? 죽을 사람인지, 죽을 길을 가는 사람인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깨어서 기도해야 성령께서 그런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저 사람하고는 동업하지 말아라. 저 사람하고는 가까이 사귀지 말아라. 저 사람은 죽을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다. 이런 사인을 주셔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과 함께 망하지 않을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헤롯이 사도 야고보를 죽이고 죄 없는 4명의 병사를 죽은 일이 작은 일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홧김에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야. 홧김에 어떤 사람을 심판하거나 홧김에 어떤 나라를 심판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심판하려고 하면 그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만큼 죄가 쌓여져야 돼요. 그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이 정도의 죄를 지은 사람은 심판하지 않으면 오히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될 수가 없다. 그러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희 후손들에게 내가 가나안 땅을 주겠다 약속하시면서도 400년 후에 주겠다 말씀하시는 것은 그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이 아직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만큼 죄가 쌓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400년 기다리라는 거예요. 헤롯도 마찬가지. 그래서 헤롯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위해서 결정적으로 죄를 짓게 되는데 그 내용이 오늘 사도행전 12장 20절에 나와 있어요. 자,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두로와 시돈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뭔가 화가 나는 일이 생겼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여러 가지 내용이 함축되어 있는 구절이기 때문에 좀 설명이 필요해요. 지금 헤롯 왕의 왕궁이 있는 가이사라 바로 위쪽에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오래된 항구 도시가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땅은
항구가 있는 도시가 없어요. 그래서 외국에서 물자를 공급받으려고 하면 이 두로와 시돈의 항구를 이용해서 이제 물자를 공급을 받습니다. 그리고 두로와 시돈은 갈릴리 지역에서 나오는 밀과 보리, 양식을 가져다 먹어요. 서로 이제 상호 돕고 돕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은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헤롯 왕을 엄청나게 화나게 만드는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관계가 악화가 되니까 교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럼 어느 쪽이 더 불편한가? 보니까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더 불편한 거예요. 왜? 갈릴리 지역에서 양식을 사다 먹어야 되는데 양식을 사다 먹지 못하게 되면 당장 먹고 사는 게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화해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로비를 해요. 근데 그 로비가 잘 먹혀서 화해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헤롯 생각에는 내가 이번에야말로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 않도록 내가 확실하게 본때를 보여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어느 날 나를 잡아서 모든 문무백관들과 백성들을 모이게 한 자리에 두로와 시돈에서 온 사신들도 그 자리에 함께하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있는 가장 멋있고 화려한 왕복을 입고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연설을 해요. 근데 이것은 가끔씩 로마 황제가 로마 시민들을 모아놓고 연설하는 것과 아주 유사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헤롯의 생각 속에는 로마 황제가 로마 시민들을 대상으로 연설하는 것을 머리에 두고 염두에 두고 지금 그 흉내를 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로마 시민들이 막 열광합니다. 그리고 황제를 마치 신으로 추대하면서 황제 숭배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이 두로와 시돈에서 온 사신들이 헤롯이 하는 것을 딱 보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을 금방 눈치를 챈 거예요. 그래서 아부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2장 22절에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그러니까 헤롯의 연설을 듣고 이 연설이 얼마나 우리로 말하면 은혜로운지 이건 인간이 할 수 있는 소리가 아니고 이것은 신이나 할 수 있는 소리다. 그래서 마치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했던 로마 시민들처럼 지금 거기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헤롯을 그렇게 숭배를 한 거예요. 순간적으로. 근데 중요한 것은 로마 황제는 이방인이지만 지금 헤롯은 이스라엘의 왕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마치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모든 백성들에게 지금 신으로서 추앙을 받는 거죠. 백성들이 막 그렇게 추앙할 때 아니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걸 다 받은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시돈과 그쪽에서 온 사신들에게 자기의 위치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께 돌아가는 영광을 헤롯이 가로챈 것으로 하나님은 여기신 거예요.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은 이제 헤롯을 충분히 심판할 명분이 생긴 거예요. 이제 죄가 심판할 만큼 이제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세요. 근데 어떻게 심판하시는가를 보세요. 사도행전 12장 24절 보면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저 말이 참 우리는 이해가 안 돼요. 벌레에 먹혀 죽는다. 역사가 요세푸스의 말에 의하면 헤롯이 저 연설을 끝내자마자 복통이 일어나서 우리로 말하면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5일 동안 누워있는 동안에 내장이 다 썩어 문드러졌다는 거야. 그래서 그 내장 속에서 벌레가 생겨. 그래서 그것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마치 벌레에게서 먹혀서 헤롯이 죽은 것처럼 저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왕의 죽음치고는 가장 처참하고 비참한 죽음이에요. 지금도 그렇게 죽는 사람은 없잖아요. 어떻게 죽은 사람의 사처 속에서 버러지가 막 이렇게 나오는 그런 건 상상할 수 없어요. 얼마나 끔찍해요. 근데 하나님의 심판의 죽음이기 때문에 그런 비참한 죽음을 맞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꼭 유념해야 될 것은, 우리도 이제 주님의 일을 하고 교회 일을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칭찬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정말 격려와 칭찬으로만 받아야 돼요. 주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신 일이지 내가 한 일이 아니잖아. 그럼 사실 칭찬을 들어도 누가 들어야 돼? 하나님이 들으셔야 돼. 영광을 받아도 누가 받으셔야 돼? 하나님이 받으셔야 돼. 그러나 우리들이 다 연약하기 때문에 더 열심히 봉사하라고 격려하는 차원에서 칭찬할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격려의 차원에서 칭찬을 받고, 그래도 마음속으로는 하나님, 이것은 다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칭찬입니다. 하나님이 칭찬도 받으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 마음이 항상 우리 안에 있어야 돼. 근데 무심코 여러분 그런 마음 없이 그냥 덥석덥석 칭찬을 받다 보면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까지를 내가 받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아주 위험한 순간이 찾아오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신앙의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예민하게 생각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돌아올 영광을 누군가가 가로채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단 한 번도 하나님께 돌아올 영광을 다른 사람이 가져가도록 놔두신 적이 없어요. 그 부분만큼은 하나님이 아주 예민하게 다루시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도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은 반드시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됩니다. 자, 여러분, 야고보도 순교를 하고 베드로도 옥에 갇히고 교회는 핍박 속에 있고, 그런 상황을 보면 헤롯이 교회를 이긴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교회를 이긴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헤롯은 절대 교회를 이길 수 없습니다. 세상도 절대로 교회를 이길 수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교회를 세울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세상의 권세가, 악한 영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생각할 때 내가 다니는 교회가 왠지 주님의 교회 같지 않고 그냥 사람들이 그냥 만든 교회 같다, 뭐 목사님의 교회 같다, 또는 장로님의 교회 같다, 아니면 특정한 사람들의 교회 같다, 그런 생각이 들 때는 여러분이 다른 교회로 옮기셔도 되고 교회를 떠나셔도 무방해요. 그렇지만 생각해 보니까 여기는 주님의 교회인 것이 틀림이 없는 것 같다. 주님의 교회가 확실하다. 그러면 때로 여러분들의 눈에 못마땅한 것들이 좀 보인다 할지라도 절대 교회를 떠나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결국 교회가 이기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의 가장 지혜로운 처세 중에 하나가 이기는 쪽에 서는 거야. 이기는 쪽에 남는 거야. 그 사람이 결국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교회에 어려움이 있었을지라도 오늘 사도행전 12장 2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야고보가 죽어도, 베드로가 옥에 갇혔어도, 교회가 위축이 돼도,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과는 상관없이 흥황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주님의 교회가 항상 말씀으로 흥황하게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목사를 위해서 교회가 부흥될 필요는 없어요. 장로들을 위해서 교회가 부흥될 필요도 없습니다. 교인들을 위해서 교회가 부흥될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는 교회가 부흥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의 교회가 부흥되도록 어떻게 해야 주님의 교회가 부흥될 수 있을까? 기도가 필요할 것 같으면 하나님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고, 주님의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 뭔가 사랑이 필요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면 하나님 우리 교회가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아무리 어려운 문제들이 많고 또 교회가 이런저런 박해와 시련 속에 있다 하더라도 주님의 교회는 여전히 말씀이 흥황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런 주님의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에도 간증할 것이 많이 있는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증하는 일에 두려움이 없게 해주시고, 간증할 때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간증을 하는 자와 간증을 듣는 자 모두에게 은혜가 되게 해주시고, 믿음이 더욱 경고케 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부흥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교회가 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